이 시간 주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나누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문자로 제가 보내드렸지만은 뭐라고 쓰여있냐면 익투스라고 쓰여있죠. 익투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익투스. 여러분 이런 문양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의 차량에 그 뒤에다가 이런 거 붙이시는 분들 보셨죠? 물고기 모양이에요. 이렇게 물고기 모양으로, 물론 여기 뒤에를 이렇게 이제 닫긴 하지요. 해놓고 이 안에다가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뭐라고 쓰이냐면은 네 가지 이 철자가, 이건 헬라어거든요, 여러분. 헬라어로 네 가지 철자가 쓰여 있습니다. 뭐라고 쓰이냐면은 제가 위에다가 쓸게요, 여러분. 이 물고기 모양이 있고 안에 보면은 헬라어로 철자가 5개가 되어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5개 맞죠? 자, 밑에 맨 마지막에 있는 철자는, 자, 밑에가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위에로 적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영어야? 뭐야 이게? 하실 텐데 이 철자를 모두 다 합해서 뭐라는 한 단어거든요, 여러분. 이걸 익투스 또는 이크티스 이렇게 하거든요. 익투스, 이크티스. 그래서 익투스 물고기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익투스라는 것은 헬라어로, 익투스는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물고기. 초대교회에 또는 이제 초기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대한 로마의 핍박이 굉장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공공연하게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마찬가지냐면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만의 예배하기 위하여, 또한 서로 상대방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하나의 일종의 암호 같은 것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한 사람이 한 획을 그으면 상대방 사람이 한 획을 이어서 이렇게 그어서 하나의 물고기 모양을 만드는 것으로서 자신들이 서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표식으로서 이 물고기 모양을
썼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이게 익투스, 그냥 뜻으로 하면은 단어 자체가 물고기입니다, 여러분. 물고기인데 이 익투스라는 것이 하나하나 철자마다 이 뜻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아이가 아니고 이오타랍니다. 이오타. 이오타. 예. 이거는 키랍니다. 키. A, B, C, D, E, F, G 이렇게 할 때처럼 헬라어에도 A, B, C, D가 헬라 알파벳이거든요. 이오타. 키, 세타, 윕실론, 시그마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분명히 적으시는 분들 다 계실 텐데 적으셔요, 여러분. 이오타.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물고기 모양 붙이고 다니는데 뭐 다른 사람들은 다 여러분도 모르시잖아요. 저게 무슨 뜻이지? 왜 붙이고 다니는 거지? 그냥 저거 예수님 뜻하는 거야. 이 정도만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건 상식으로 알아두시라 이거죠. 이오타, 키, 세타, 윕실론, 시그마 이렇게 하거든요. 이 이오타라는 것은 뭐냐면은 헬라어는 잘 못 쓰는데 해볼게요. 이렇게 씁니다. 이오타를 초자로 해서 예수스, 예수스 이렇게 예수스 이것은 예수라는 뜻이죠. 예수스. 이 키거든요. 키. 이것은 이건 없애고 크리스토스라고 합니다. 크리스토스. 예수스 크리스토스. 이건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잘 보이죠, 여러분? 예수스 크리스토스. 그 다음에 이 세타. 세타를 첫자로 하는 단어는 데우스랍니다. 데우스. 이거는 하나님. 데우스. 하나님. 그 다음에 이 윕실론. 윕실론 있는 거니까 하면은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스, 휴스. 제가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헬라어 공부한 지가 하도 오래돼서요. 이렇게 씁니다. 휘오스라고. 휘오스. 이것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들. 휘오스.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스, 휘오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 시그마예요. 시그마는 이거는 소테르라는 뜻이거든요. 소테르. 어떻게 쓰냐면은 소테르. 이렇게 써요. 소테르. 소테르. 이것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스, 휴스, 소테르.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스, 데우스 이거죠. 데우스, 휴스, 소테르.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앞에 있는 걸 따서 하면은 익투스. 단어로는 물고기가 되는데, 그러니까는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을 때에 그냥 물고기 모양 그려놓고 물고기 써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뭘로 보이는 것이요? 그냥 물고기 그림이네. 물고기라고 쓰여 있네. 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시다. 라고 하는 뜻을 그들끼리는 서로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초기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고백이자 또한 암호이자 표식으로서 쓰여졌던 것이 바로 이 익투스 물고기입니다. 익투스 물고기. 신학교 다닐 때 헬라어 조교를 잠깐 하긴 했었는데 1학년 때요. 조금 하는 것 같다고 교수님이 가르쳐서. 근데 그 이후에 헬라어를 놓았더니 이건 글씨 태가 안 나네요. 아무튼 이거 지워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히오스 소텔. 이렇게 나중에 여러분 인터넷 찾아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다 나올 거니까 인터넷 찾아서 철자도 한번 보시고 그거 다 어차피 못 쓰셔도 뜻만 아시면 돼요. 뜻은 이게 뭐야? 이 물고기 모양이 뭐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스 데오스 예수 크리스토스 데오스 히오스 소테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뜻이야. 이오타 키 세타 윕실론 시그마 이렇게 해서 익투스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건 치울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제 주제가 사도신경 강해 가운데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해,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중이지요. 우리들이 사도신경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설교할 때마다 사도신경 강해 가운데에서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마다 나누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면 여러분에게 거의 뭐 잔소리가 될 것 같아서 그것을 이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체성이자 또한 기준이자 기본이기에 반드시 이것을 믿지 않는 이는 기독교인이라 할 수 없고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확고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또한 아는 것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그럼 과연 무엇인가 할 때에 우리는 네 가지를 믿는다. 성부에 대하여, 성자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믿는다. 성부에 대하여, 성자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믿는다. 그럼 성부에 대해서는 무엇을 믿는가? 성부의 계심을 믿는다. 성부의 전능하심을 믿는다. 성부의 창조하심을 믿는다. 성부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 그렇게 했었죠. 사랑이신 하나님, 곧 성부가 계신다. 성부께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때 성부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하나님을 절대로 못할 수 구별하고 분리해낼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계신다? 사랑으로 계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신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한 우리 나타내시고 알리신다고 할 때에 우리는 계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계시하시는 일에 자신의 전능하심을 사용하신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계심을 자신의 사랑으로 계심을 계시하실 때에 알리시고 드러내시고 나타내실 때에 자신의 전능을 사용하신다. 사랑이신 성부의 전능하심은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곧 성자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을 창조하신다. 다시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하시겠지만 제가 반복을 많이 했으니까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계신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이신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 그걸 뭐라고 한다고 여러분? 계시하시는 것. 계시하실 때에 자신의 전능하심을 사용하신다. 성부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이심을 드러내시는 그 전능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전하여지고 완성되어지고 충만하게 되어져 가는 것을 무엇하신다? 창조하신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는 창조하면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완결되어진 것으로 생각을 하죠. 창조하면 우리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곱째 날까지 행하여졌었던 이미 이루어져 버린 창조로만, 과거형으로만 우리는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그 목적으로, 존재의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한 첫 시작으로서의 창조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만물이, 왜냐하면 창조되어진 것이 타락되어지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구원받고 구속되어지고 어떻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고 회복되어져 가는지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다 뭐라는 거냐? 이것을, 이 모든 역사를 창조 사역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구원 사역이라도 할 수 있지만은 창조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해 나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는 계신다. 사랑으로 계신다. 성부는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계시하시는 것에 전능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이미 창조하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창조하고 계시며 결국에는 완전하게 창조를 이루실 것이다. 성취하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들이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를 통해서 성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 인하여 허물어지고 어그러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고 또한 날마다 새롭게 지음받아져 가며 결국에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온전하게 될 것임을 믿기에 사랑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새롭게 하시며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감을 통하여서 그분이 우리의 무엇이심을, 우리의 참된 아버지 되심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또한 믿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믿는 바입니다. 계신다, 사랑으로 계신다, 전능하시다, 사랑으로 전능을 행하신다, 창조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한 창조하고 계시며 또한 창조를 완성하는 것이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다. 우리가 그 창조하시는 것을 보니 예수 안에서 우리를 또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걸 보니 그분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참된 아버지 되심을 우리는 믿는다, 안다 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에 대하여 믿는 것과 성자에 대하여 믿는 것은 무엇일 수밖에 없는 것이냐? 따로 분리해서 우리는 성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믿고 성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믿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성부에 대하여 믿는 것 안에 무엇이 관련되어져 있기에 성자에 대하여 믿는 것이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자에 대하여 믿는 것도 앞서 나왔었던 성부에 대하여 믿는 것과 연관하여서 그 관계성 안에서 이해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은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성자에 대하여 무엇을 믿고 있는가? 우리들이 아까 했었던 그 익투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아까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근데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거든요. 우리를 구원할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익투스의 고백, 성자에 대한 고백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해되어져야 되고 또한 고백되어져야 되는지를 또한 이제 지금 세 번째 시간이죠. 성자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배경을 첫째 번과 두 번째에 대략적으로 다루었고 지난주에 성자에 대하여서 우리들이 성자가 반드시 하나님이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하는 것에 대하여 개략적인 것으로서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성자께서
왜 하나님이셔야 되는지, 또는 그 성자께서 왜 구원자셔야 되는지, 왜 구원자이실 수밖에 없고 창조주이실 수밖에 없고 만물의 근원이 되실 수밖에 없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자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요. 성경이 말하기로는 성자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또한 하나님에 의하여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를 찾아볼까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미가서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잘 안 보시는 대신 할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인데 여러분 구약 성경 1293쪽쯤에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에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 미가서 5장 2절은 이제 성탄절, 대강절 때 많이 읽혀지는 성경 본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인데,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면서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근본은 상고에 또한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고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고 비슷한 말이긴 한데, 그러니까 예코자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앞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봐야 시간 옛날보다 더 옛날이라는 말이네요. 그것이 아니고 옛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가장 옛날, 시작이라고 하죠. 첫 시작, 세상의 첫 시작, 그 이전이라는 겁니다. 그 시간을 넘어서서 시간을 초월하여, 그게 바로 상고해라는 말입니다. 영원이라는 말도, 영원이라는 소리들이 시간이 영원하다, 뭐가 영원하다 할 때 그 영원이라는 것도 역시 시간에 대한 개념이긴 하지만 영원 전부터라는 말이 훨씬 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영원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써 있죠. 그냥 영원이라고만 한다면은 그걸 시간적인 개념으로 우리들이 국한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래서 앞에 상고라고 하는 말이 붙게 되는 겁니다. 상고의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이전에, 시공간이 존재하기 이전에 계시는 분이라 라고 하는 말이죠. 그것이 누구에 대한 소개냐?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 조그마한 마을에서 태어나게 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바였어요. 성자는, 그 예수는, 육신을 입고 있는 그 예수는 상고의 영원에 계시는, 모든 것이 있기도 전에, 모든 시작과 공간에 있기, 존재하기 이전에 계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한 구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절은 이렇게 쓰여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지금 예수님의,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책이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나중에 육신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로 바꿔볼까요? 태초에 예수께서 계시니라. 이 예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께서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예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한복음 1장 2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1장 전체가 그렇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대하여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 성자는 성부로부터 빚어진 것이 돼
그보다도 그 이후에 나신 분이 아니라 그와 함께 계셨으며 그와 동일하신 분이며 본질과 본성과 본체로서 전혀 다름이 없는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야. 피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에 의하여서 지어진 피조물 가운데에 가장 최고의 피조물. 우리가 그리스 신화 같은 거 보면은 가장 큰 신이 누구고 제우스고 그 제우스의 아들들로서의 신들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 신들도 아들 신들도 누구 신이 아버지 신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신들이 천상의 세계에 사는 것이고 그 천상의 신들이 밑에 있는 인간들을 또한 다스리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리스 신화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그리스 신화와 또한 그런 그리스의 철학들의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성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피조되어진 존재인데 인간들과는 차원이 다른 피조물, 인간들과는 격이 다른 피조물로서 예수를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요한은 이렇게 한다. 태초에 예수가 계시니라. 태초라고 하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태초,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신학적 용어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언제 계시냐? 태초에 계신다. 근데 태초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잖아요, 여러분. 시작. 즉,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할 때 이 태초는 시간을 말해요. 근데 이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 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자, 태초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아니에요. 시간 밖이에요, 여러분. 시간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것은 시간 아니에요. 시간 밖이에요. 시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무엇으로 창조하신다고 하셔요? 말씀으로 창조하신다고 하셔요. 그렇죠. 그 태초에 있었던 창세기 1장 1절에 나왔던 그 말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그 말씀과 무엇한 말씀? 동일한 말씀이라는 의미에서 태초의 그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 있었던 그 말씀이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지금 육신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말씀이시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말씀과 동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태초의 말씀이 계신다는 것인데, 그렇게 한다면은 그 말씀, 그 예수는 어디 안에 있는 거잖아요. 태초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니까, 아무튼 처음이니까 모든 것에 그 시간 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예수는 언제부터 시간 이전에 시간 밖에서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요한 이렇게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야 돼요? 시간 안에 계셔야 돼요? 시간 밖에 계셔야 돼요? 시간 밖에 계셔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시간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도 여전히 무엇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냐? 시간 안에 구속되어지고 제한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시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셔야 돼요. 하나님 공간 밖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초월자로서 말을 하죠.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이제 성자는,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시간과 공간 이전부터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성자도 그 하나님과 동일하게 함께 계시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함께라고 하는 것은 옆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연합을 말해요. 하나를 말해요. 하나로서 이때 또한 함께 있는 것을 말해요. 삼위일체의 개념과 동일하죠. 하나로서 이때 또한 함께 있는 거예요. 완벽한 비유는 아니지만 제가 제 아내와 있을 때에, 부부가 함께 있을 때에 일심동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부부야. 부부로서 하나야. 그런데 남편과 아내로서 또한 함께 있어. 함께 있지만 부부로서 하나야. 완벽한 비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굳이 여러분이 우리가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근데 성삼위 하나님은 아빠고 아들이야. 성부와 성자야. 그런데
누구로서? 부자 관계로서 함께 있는 거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굳이 이해한다면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함께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 뭐예요? 하나이셔요. 성부와 성자는 분리되어질 수 없으신 분이신데 성부와 성자로서 또한 무엇이냐?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시니라?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니라. 이해되셨죠?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태초에라고 하는 건 시간이잖아요.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보면은 만물이, 태초에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지어지기 시작할 때잖아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말씀이,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또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이 있기 이전에, 태초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는 곧 하나님이신 분이신데 이 모든 만물이 태초부터 계시는 그 말씀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냐?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이 똑같은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부와 성자 지난주 했었죠? 밑에 있는 게 아니다. 보좌 우편에 있다고 오른팔 말하는 거 아니고 또한 오른편에 약간 밑에 오른편에 있는 그런 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수직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보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 보실 때 위에서 본다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돌려도 성자와 성부와 성령, 돌려도 성령과 성자와 성부.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높고 낮음이 없으며 동일하며 수평이며 본질이 같고 본성이 같되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들이 이해하면 됩니다. 결국 성자께서는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한다면 그는 누구 아니며 인간이 아니며 뛰어난 인간도 아니며 그는 누구라고 하는 것?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 되시느냐?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동시에 모든 만물을 소생케 하며 또한 살아있게끔 만드시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는 성자를 이해합니다. 그것이 성자의 계심에 대한 첫 번째 이해예요. 두 번째로서 그 성자께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이로써 모든 만물을 친히 아시고 지으시고 또한 이루시며 성취하시는 창조주로서 계심을 우리는 믿어요. 그러니까 성부가 창조주로서 계시는 것 같지. 근데 그 성부께서 누구 안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못하게 하신다고 하셨죠? 새롭게 창조해 가신다고 하셨죠? 그 일을 누가 행하시는 것이냐? 성자께서 행하시는 것이죠. 우리들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성자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시다? 창조주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근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죠? 그 말씀이 곧 예수 성자시라 이렇게 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부께서는 성자 안에서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성자 안에서 새롭게 하시며 또한 성자 안에서 새로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온전하게 완성해 나가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성자는 자신 안에서 모든 만물을 품고 그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또한 못하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만들어가는 일을 성자께서는 못하신다. 이미 이루셨고 또한 이루시며 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그는 하나님이시며 근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만물을 창조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창조주이시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무엇으로? 말씀으로. 우리는 말씀하면은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는 육성을 생각한단 말이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고 누구라니까요, 여러분? 성자시라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곧 성자로 인하여 지은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성부께서는 무엇이니까 성부께서 말씀하는 것이니까는 누가 더 큰 것이고 말하는 성부가 크고 이 말은 무엇하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이보다도 말 아닌 이에게 속하여진 것, 사용되어지는 것 그것으로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뜻으로서 서로 간에 상호작용하며 또한 무엇하는 것 상호 내재하고 상호작용하고 한 뜻 안에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일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부가 말하는 이 시기에 나 이걸 해야겠어. 혼자 결정하시고 혼자 소유한 것으로서 말을 저거 해라 이렇게 하는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부께서 무엇인가를 계획하시고 목적하시는 것은 성자와 성령과 함께 동일하게 뜻하시고 목적하시는 바이시며 그 동일하게 목적하신 바를 또한 무엇하신 것, 말씀하시는 것도 그 성자께서 행하시는 그것이 성부와 성령이 동일하게 역사하시지 아니하시는 것이 절대로 뭐다?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죠, 여러분?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자 행하시는 일이 맡은 바가 틀리실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맡은 바의 일을 행하는 것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라도 누가 위로서 또는 상급자로서 또는 높은 이로서 지시하거나 명령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기단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 아니니까요. 사랑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직장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만약에 성부께서 성자를 소유하신 이로서 성자보다 더 크신 이로서 성령보다 크신 이로서 성자와 성령을 자신이 계획하신 일에 도구로서 사용하시며 또는 동역자로서 사용하시는 것은 올바른 이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이라는 것은 상호 내재고 통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난 이런 뜻을 가져. 넌 어때? 당신이 하라면 해야죠.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은 당신이 하라면 해야죠. 이거 아니란 말이죠. 당신이 뜻하시는 바가 곧 내 뜻이며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에 당신의 뜻을 기쁘게 여깁니다. 그 기쁘게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 것이지 성자께서 하나님과 해야죠. 그것이 절대로 기단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서로 사랑하심으로써 존재하시고 역사하셔요. 만약에 성자와 성령이 성부에 소유되어진 통로나 도구로서 일하게 된다면 그거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계심에 위배되어지는 일이 되어지죠. 그건 옳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성부는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계셔요. 그러기에 성자의 계심도 그 성부와 성령의 무엇하심으로 나중에 성령을 배우겠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의 모든 역사와 계심은 모두 하나의 관계성, 큰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성 안에서 얽혀져서 우리들이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 성부는 이걸 하고 성자는 이걸 하고 성령은 이걸 하는 거야. 그렇게 이해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 이것 또한 그 말씀이신 성자께서 성부와 성자가 성령이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서 무엇을 한 것, 사랑으로서 역사하신 것으로서 그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 그러기에 성부만 창조주가 아니라 또한 성자께서도 무엇이다? 성자께서도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에베소서 1장 4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오히려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께서 창조주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그의 기쁘신 뜻대로, 곧 4절에 곧 창세 전에, 창세 전이라고 하는 태초 이전을 말합니다.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성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이요, 창세 전부터요. 우리는 지금 세상 안에 있는데, 창세 안에 있는데, 창세 전에 우리를 못하사 성부께서 택하사 누구 안에서?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못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성부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성자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거룩했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흠이 있었다는 거예요? 흠이 없었다는 거예요? 흠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지 못하며 흠결투성인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거예요.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그렇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온전하고 흠이 없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일을 성부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고, 그걸 누구 안에서? 창조주 되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창조주는 누구시냐? 우리를 창조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입니다. 맞습니다. 성부는 우리를 창조하시는 것을, 그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기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시기로 계획하신 그 크신 성부의 뜻에 성자와 성령이 한 뜻으로서 동참하십니다. 그 성부께서 계획하신 것을 성자께서는 기쁘게 행하십니다. 성자께서는 우리 모든 만물, 거룩하지 못하며 흠이 많은 우리를 자신 안에 품으시고 날마다 새롭게 거룩하게 창조하시어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는 일을 성자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교회 가운데에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하시는 분이냐?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고 또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수께서는 우리의 근원 되시고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를 지으시고 또한 새롭게 하시며 결국에 완성하실 창조주이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또한 성자는 모든 만물을 친히 자신의 십자가의 피로써 하나님께 드림으로 구원자가 되시며 모든 만물을 자신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게 하시고 또한 충만하게 하시어 하나님께로 들고 나가시는 우리들의 중보자이시자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부분을 우리들이 다음 주에 이어서 좀 더 심화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몇 구절만 찾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우리들이 읽었던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셔요.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우선 교회는 따로 띄어내고 나중에 교회는 다룰 테니까요. 우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성경이 증거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만물 안에서 근데 그 만물이 그러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는 아니냐? 이 범신론은 아니에요. 우리들 그런 거 있잖아요. 나무 안에도 신이 있고 돌 안에도 신이 있고 왜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어진 것이니까 그 안에 다 무엇이 있다. 그 안에 신성이 들어있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신묘막측함과 그분의 성품, 하나님이 돌을 지으신 것과 뭐를 지으신 것을 보니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차이인지 이해하시겠죠? 만물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만물이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기에 그 지으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 만물이 못할 수 없다. 존재할 수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부드러져 있음을 만물 안에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그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그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하게 되어져야 되는 것, 새롭게 창조되어져야 되고 또한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야 하고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변하여져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만물 안에서 그 만물을 무엇하게 하시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비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창조주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성자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우리 인간들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요. 모든 피조물, 인간을 중심으로 한 모든 피조물이 성자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게 되었는데 우리가 예수를 잃고 산다는 거예요. 비어져 있다는 것이죠.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외적인 것을 계속해서 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바깥으로부터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취해야지만이 행복하고 그래야 편안하고 그래야 평안하고 그래야 만족스럽고 그래야 불만이 없는 인생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옳지 않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무엇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음에도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어야 될 자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하지 못하기에 늘 배고프며 늘 줄이며 늘 갈급하여 세상에 있는 것들로 자신을 채우기를 전전긍긍하며 그렇게 궁핍하게 살아가는 이들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 그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만물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복음 안에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어져 가는 과정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그러시겠죠. 목사님 뭐가 충만합니까? 육체적으로도 불충만하고 난 아프고 병들었고 힘이 없어지고. 여러분 제가 이제 2021년이 되면은 저의 곱절의 연배를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 저보다 훨씬 더 몇십 년 먼저 계시는 성도들 계시지만 제가 이제 내년이 되면은 40이 되거든요. 40이 되는데 힘이, 제가 요즘에 운동을 하는데 예전에 20대 때 30대 초반에 운동할 때의 몸하고 제가 다르다는 것을 조금 느끼겠더라고요. 예전에는 몇 번만 해도 금방 몸이 좀 어떻게 되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 배를 해도 빨리빨리 되지 않는구나. 느려지게 되는 것이죠. 신체가 예전같이 아닌 것이죠. 죄송합니다. 우리 연배 있으신 성도님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내년에 40이 되니까 예전 같지는 않구나. 흰 수염도 나는구나. 얼굴도 조금씩 잡티도 생기고 거뭇거뭇한 것도 생기는구나. 머리야 뭐 예전에 끝났지만요. 여하튼 그럼 나는 불충만한 존재냐? 나는 점점 나이 들어가고 나 이제 육체적으로 쇠약하고 그런 존재이니 나는 좋은 때 다 갔구나. 옛날이 좋았지.
저는 그런 신앙을 배우지 않았고 난 그런 하나님을 믿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이룬 것이 없고 또한 내가 얻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불충만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성자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꼭 다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는 교회는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원주는 교회는 에베소서 1장 마지막 구절이요. 교회는 노원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는 만물 안에서 교회도 포함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이에 충만함이래요.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이에 충만함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노원준 안에 있다는 거예요. 노원준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요한복음 1장 3절,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모든 것이 그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되었고 새롭게 지은 바 되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지은 바 된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마땅히 이 땅 가운데에 잃어버린 것들, 불충만한 것들, 불충분한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들로 어떻게 나의 삶을 충만하게 할 수 있을까를 날마다 고민하며 탄식하며 살아가는 이들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자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성자께서 교회에 한 그리스도인의 머리가 되어 주시어서 뭐라냐? 이 사람아, 이 교회야, 이 그리스도인아, 만물을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어 있으니 한번 제대로 된 머리를 가지고 너를 봐봐. 그럼 네가 얼마나 충만한 자인지 알 수 있지 않느냐, 믿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 1장 마지막 구절의 말씀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되어야 함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 가지면 좋습니다. 편합니다. 맛있습니다. 안락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믿습니다. 무엇을요? 내가 이것은 잠시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일 뿐이지만은 이것은 절대로 내가 목숨 걸고 얻을 것도 아니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도 아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하나님의 계심이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그분이 나의 진정한 머리로서 계실 때에 우리는 그제서야 무엇할 줄 아느냐? 내가 참으로 충만함 가운데 있는 존재구나. 충만함 가운데 있는 교회구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더할 것이 없으며 구할 것이 더 이상 구할 것이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그것을 바로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교회 공동체이며 또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는 우리 모형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부터 13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이 모든 말은 동일한 말들인데 이게 뭘 말하는 거냐? 태초와 태말을 하는 거예요. 시작과 마지막,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그 천지가 모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맺어지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만물을 자신 안에 두고 계신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예수는 그 모든 만물을 시작부터 끝까지 자신 안에 두시고 그 모든 만물에 참된 충만함을 주시기 위하여 계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럼 뭘 충만하게 하시는가? 그럼 이 땅 가운데에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불안함도 없고 부당함도 없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떠나거든요. 그것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요. 그들은 그 성경을 무엇으로 하는 것이지 인문학적으로 하는 것이 신앙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시작과 마지막으로 모든 세상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근데 이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부모는 자녀의 태어남을 보죠. 그렇죠. 자녀의 마지막을까지 부모는 시간적으로 보지 못하지만 자신이 그 자녀가 우리 대개는 이제 결혼까지 하면은 자녀를 결혼까지 시키고 나면 그래도 내가 이 아이에게 해줄 것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해 주었다. 물론 그렇지는 않지요. 결혼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부모에게 의지하기도 하고 심적으로 경제적으로 의지하기도 하긴 하지만은 여하튼 부모가 자녀의 태어남과 또한 성장한 가운데에 전체 과정 가운데에 부모가 일방적으로 간섭하고 일방적으로 통제하나요? 또한 그렇게 되어지나요? 그렇지 않지요. 자녀가 부모에 대하여 자녀 나름대로의 배운 것과 또한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부모로부터 무엇하고 부모로부터 떠나거나 비뚤어진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가정 가운데 어차피 자녀의 삶이라는 것은 부모에게 무엇하느냐? 속하여져 있단 말이죠. 부모의 심중 안에. 그럼 부모는 그 심중 안에 그 자녀의 삶을 끌어안고 그 자녀의 삶을 위하여 무엇하며 가르치는 거예요. 무엇을? 나쁜 부모는 그 자녀의 외적인 것을 채워줘요. 옷 입혀주고 밥 먹여주고 뭐 해주고 뭐 해주고. 그러나 참된 부모는 그 아이에게 네가 왜 옷을 입어야 되는지, 네가 왜 밥을 먹어야 되는지, 네가 왜 배워야 되는지, 네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지를 가르치는 참된 부모들은 그 아이의 성숙을 위하여 일하죠.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무지한 인간들은 무엇만 구하느냐? 아파, 힘들어, 왜 그래? 당신이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주면 왜 이 땅 걸 만든 거야? 왜 이런 삶을 나에게 준 거야? 그러고도 당신이 하나님이야? 그리고 당신이 구원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 우리는 우리가 잘못한 걸 알지 못해요. 우리가 행한 일이 어떤 일인지를 찾질 않아요. 그저 무엇만 찾아요. 그저 누구를 잡아 죽일까를 생각을 해요. 그것이 혹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우리는 먼저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 그걸 말을 해요. 너희들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성자를 아낌없이 허락하셨다고요.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무엇을 가르치시냐? 성숙과 성장을 가르치셔요. 누구 안에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참으로 충만하게 되며 참으로 거룩하게 되며 흠이 없게 되어져 간다는 것. 참으로 인간으로서 성숙하게 되어져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러한 분명한 목적 안에서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나중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지금 무엇하고 있는 것이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실 뿐만이 아니라 그 알파와 오메가 가운데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먹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될 존재인지를 알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단순히 천국 가는 것,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위하여 살아야 되고 내가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고 내가 날마다 누구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 깨닫는 것을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끔 만드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에 의하여 이끌려가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